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니콜라스 스팍스가 지은 A Walk to Remember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기억 속으로 걷기라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대략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목사님에게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은 어려서부터 연약함이 있습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기도 제목, 소원이 있다면 자기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성장합니다. 고등학교 학창시절 다른 여학생들은 짧고 화려한 옷을 입는데 이 모범생, 이 연약한 학생은 늘 긴 팔 스웨터를 입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친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학생을 좋아하는 남학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귀자는 것입니다. 그때 여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귈 수 있다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나를 사랑하면 안 된다고, 사랑하면 안 된다는 이 약속만 지킨다면 같이 사귀어보자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사귀게 됩니다. 연극 활동을 하고 함께 만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어느 날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여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약속이 틀리다고, 나를 사랑하면 안 된다고, 사랑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왜 나를 사랑하느냐고,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비밀을 내어놓습니다. 사실 나는 백혈병을 앓고 있다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러니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도 두 사람이 가까워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힘들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왜 젊은 나이에 이렇게 가야 하는지, 남들처럼 대학을 갈 생각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도 여기서 이렇게 끝내야 한다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좀 더 살고 싶다고, 행복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다시금 또 만났습니다. 또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자기 마음을 또 털어놓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고 또 참 사랑을 만난 것, 이것도 기적이라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있으니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나님께서 너같이 착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라고, 너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 시간 견딜 수 있다고, 고통도 고독도 내가 쉽게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런 고백하는 것을 그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금년 한 해는 어떻습니까? 2024년 금년 한 해는 내 기억 속에 무엇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올해 기억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은 유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초막절, 이런 감사절기가 되면 가족과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 중에 오늘 시편 136편의 고백과 감사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36편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여기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마치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조건이 달라진다고 해서 변질되는 사랑이 아니라 신실한 변함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적으로 제약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제약을 두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 보시면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136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나오는 기초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요. 4절에 보시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10절에 보시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내신, 애굽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16절에 보시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여정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심으로 드리면서 이 감사절기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136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서 금년에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무엇을 감사할까?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감사의 내용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영성이 다시금 살아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21절 봉독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21절 2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21절에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했는데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 복된 땅, 믿음의 땅, 축복으로 주신 땅,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밟고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감사해야 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기업이라는 본뜻은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영원히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나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땅, 물려줄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의 이 내용은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만나고 경험하는 삶의 자리, 그리고 삶의 터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기에 나는 이 기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감사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세워야 할 신앙 고백,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오늘 고백할 첫 번째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저는 땅이 없는데요, 저는 집 한 채 없는데요, 저는 가진 재산이 없는데요, 그러면 저는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땅, 기업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가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의 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곧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명 주셨고 믿음 주셨고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다, 선물이다, 내가 맡아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라, 주신 은혜, 주신 선물로 감사하라 하면 아주 특별한 것만 생각해요. 큰 것만 생각해요. 내 손에 잡히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눈을 떠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평범한 것들, 아주 작은 것들, 일상에 일어나는 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시간이, 현재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하나 놓칠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한번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받은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맡겨주신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부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어떤 마을에 들어갔어요. 마을 입구에 어떤 할아버지, 어르신이 앉아 계신데 그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이 마을은 어떻습니까? 이 마을, 이 동네는 정말 살기 좋은 동네입니까? 제가 살고 싶은데요. 이 동네가 좋으면 제가 이곳에 정착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청년에게 다시금 되질문을 합니다. 청년, 전에 어떤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 동네는 어떤데? 그러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말도 마십시오. 어르신, 제가 살던 동네는요, 싸우는 동네입니다. 서로 싸우고 헐뜯고 사랑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네를 떠나서 새로 정착할 동네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 살던 동네나 지금 살고자 하는 이 동네나 별로 다르지 않아. 그랬더니 청년이 낙심하고 그 동네를 떠나게 돼요. 며칠 후에 또 다른 청년이 그 동네를 방문했어요. 그 마을 어귀에 앉아있던 그 할아버지 어르신에게 질문합니다. 이 동네 살기 좋은 동네입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질문을 해요. 자네가 살던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제가 살던 동네는 참 좋은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화목하게 지내던 동네, 정말 살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동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착할 동네를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동네도 살기 너무 좋은 동네야. 사람들이 사랑하며 사는 화목한 동네야. 그랬더니 청년이 그러면 제가 이곳에 정착하지요. 여러분, 두 청년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마을의 차이가 아닙니다. 마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행복한 터전이 될 수도 있고 그곳이 불평, 불만이 가득한 불행의 터전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의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언젠가 내가 나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업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보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현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기업으로 주셨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잘 보존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23절 24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23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해요. 23절에 내가 비천할 때에, 24절에 내가 대적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기억해 주셨다, 생각해 주셨다. 생각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건져 주신 하나님. 이건 과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내가 지난 시간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비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일 아래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더 내려갈 바닥이 없어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져 있을 때에 대적,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호의적이지 않아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친구가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고독한 시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신 사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장 비천함 가운데, 가장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가 몇 번 있어요.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에, 바벨론에서 70년 노예 생활할 때에, 그때 너무나 비참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없이 그냥 고난 가운데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때가 되어 그들을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건져 주셨거든요. 그 귀한 역사를 그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비천함 가운데 우리를 기억해 주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건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과거에 이루신 역사,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절에 우리가 두 번째 고백해야 할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처럼 우리도 실패하고 낙심 가운데 가장 밑바닥 또는 수렁에 빠졌을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 위로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금 일으켜 주셨다는 것.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난 과거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라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 저도 하나님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 메시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상처 없는 분들이 없어요. 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의 기억도 있어요. 여러분, 그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 쓴뿌리를 간직한 채 그대로 신음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행하셨는지를 한번 믿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홀로 그 어려움에서 내가 헤어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마셔야 돼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지금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쓴뿌리와 아픔이 있지만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잘 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세요.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아요. 어찌 보면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그 과거에 그냥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변화된 것에 대하여,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과 간증을 보면은 그는 종종 자기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잘 나갔던 이야기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과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 죄인의 괴수였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어두움 가운데 못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은혜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자꾸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 가운데 회복된 인생이 되었는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니 내가 비천에 처했던 나의 과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은혜 가운데 회복됨을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대적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여기에 대적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대적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대적이 될 수도 있고요, 질병이 대적이 될 수도 있고요, 환경이, 고난이 나에게 대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나를 생각해 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지난 시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셨고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자랑할 만한 믿음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 믿음의 삶을 산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양재평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분은 손양원 목사님이 섬기셨던 애향원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애향원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한센병, 나병을 안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이거든요. 여러분, 이분이 면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15살에 한생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치료해보고자 노력했지만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18살에 그 한센병 갖고 있는 분들이 모이는 그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똑같이 한센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26살에 점점 앞이 보이지 않아서 실명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돼요. 여전히 한센병을 안고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 인생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처럼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데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누군가 성경을 읽어주는데 성경을 계속 듣게 됩니다. 점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계속해서 소리내어 읽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하면 신약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웠어요. 신약을 다 외워서 그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그 외운 말씀을 가지고 그 애영원 교회에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상처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계속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말씀으로 돌보며 섬겼어요. 기록에 보면 1000명을 섬겼다는 거예요. 1000명을 섬기면서 그 영혼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그분의 고백과 감사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었더라면 나 이렇게 살지 않을 인생인데, 곁길로 가고 죄 가운데 빠질 인생인데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사는 인생, 나는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라고. 과거의 상처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의 쓴뿌리로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건져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나는 죄인의 괴수가 아니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25절 26절 말씀 보실까요? 25절 제가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모든 육체라는 것은요,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이방 민족,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먹을거리,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받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어떤 깨달음? 다른 사람들은 우연히 얻었다고, 이건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었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식입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내게 양식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일용할 양식, 먹을거리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늘의 은혜를 내가 오늘 힘입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육체, 땅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양식을 오늘도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오늘 내게 주신 양식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 먹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거룩하고 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만나를 내리셨나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어요. 반석에서 샘물로 마시게 하셨어요. 메추라기, 단백질 부족할 때 메추라기를 동원하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채워주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라고,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기도해라. 먹을거리,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구하고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조금 확대해 볼까요? 내게 꼭 필요한 물질, 이건 사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물질,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데 연약함이 있사오니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꼭 필요한 건강,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관계, 꼭 필요한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이것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감사절에 우리가 꼭 확인하고 감사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영적인 양식, 하늘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양식, 주신 필요한 것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시간으로 정리해 본다면 현재 내게 주신 많은 것들, 기업이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놓치지 말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비참함도 있었고 비천함도 있었고 대적도 있었지만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에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실 하나님, 지금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힘을 얻는 것처럼 꼭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시편 136편을 꽉 짜면은요, 무엇이 떨어질까? 무엇이 남을까? 딱 하나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의 하나님만 남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전에는 감사했는데 그것이 오늘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감사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다 없어요.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딱 하나 남았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과 감사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지은 감사의 행복이라는 시에 보면은 한 부분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가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면 믿음이 더 강해져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더해 주세요. 감사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감사하면 누구든지 다 반갑게 맞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풍성한 영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감사하지만 딱 한 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내게 기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그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내게 주신 것 감사하고, 과거에 기억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건져주신 하나님, 미래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들로 예비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